예,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세자녀 지도법이라는 책에 서론에 나와 있는 부분에 보니까 제가 좀 마음이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와이프인이 세자녀 지도법, 우리나라 말에는 그 서문이 없는데 영어에는 그 서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먼저 좀 보고 또 다른 거를 좀 다뤄볼까 싶습니다. 뭐 이제 세월이 잘 안 보여가지고 제가 좀 돋보기를 좀 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의 도성에 도착했을 때에 통과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좀 통과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내가 하늘 도성에 들어갔는데 나와 식구들과 자녀들이 그 하늘 도성에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두렵고 떨리십니까? 여기 영문 세자녀 지도법 서문 두 문단이라 이렇게 제목을 적어놨는데 6가지 기억 문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영어에 children, child guidance인가요? child guidance, CJ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엘렌지 화이트. 제가 왜 이 글자를 찾았냐 하면은 뭐 필요해가지고 세자녀 지도법 표지를 찾다가 갑자기 이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게 이제 독자에게 해가지고 영문으로는 이렇게 이게 원고 31쪽이고 1909년도 판이에요. 이게 이제 세자녀 지도법 13쪽 첫 번째 문단이라는 뜻이고 이게 이제 두 번째 문단인데 요거는 이제 교회에게 보내는 정은 교회 정은 5권 325쪽에 있는 말씀이죠. 여기 하나님의 도성의 문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또 요즘에 챗GPT 재미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도성의 문이라고 쳤더니 이렇게 한 4가지 나온 것 중에서 좀 그래도 제가 원하는데 좀 흡사하다 싶은 거를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여기 이제 출처는 원고 31쪽이에요. 1909년도 위에 영어가 있고 밑에 한글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한국이니까 한글만 읽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이 한 6문장이 돼요.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도성의 문으로 데리고 가서 나는 나의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도록 가르치려고 힘썼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특권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요. 이러한 자들에게 그 문은 활짝 열릴 것이며 부모들과 아이들이 문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들어왔네요. 문 안으로 들어간 이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아빠, 엄마, 딸아이가 하나인 것 같고 옆에 딸 같기도 하고 아들 같기도 하고 좌우지간 문 안으로 들어간 이들이에요. 이것도 챗GPT에게 제가 하늘 도성문으로 들어간 가족 그림을 요청했더니 이런 그림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겁니다. 그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밖에 남게 될 것이다. 그들의 품성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변화함을 받지 못하였다. 그 문은 자녀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배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닫혀질 것이요 부모들에게는 그들에게 맡겨진 책임을 경시하였기 때문에 닫혀질 것이다. 누구라도 그들의 의무에 대하여 실수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의 정언으로부터 빛이 비춰왔다. 그들은 주님의 가족의 어린 식구로서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아름다운 품성과 아름다운 기질을 갖도록 훈련시켜서 그들이 하늘 궁정에서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이
세자녀지도법 서문에 있는 말씀이 제가 좀 부담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 말씀을 강론할까 하던 주제에 이제 나온 것이 가정예배다. 지금 이런 교훈을 실천하고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가정예배만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예배라는 주제로 제가 또 원고를 찾고 이렇게 프롬포트를 작성하고 해가지고 쭉 만들었는데 여러분 한번 써보셨어요? 감마라는 홈페이지인데 여기 감마는 내가 원고를 넣으면 이렇게 그 원고를 보존할 건지 압축할 건지 이렇게 선택하는 게 여러 가지 있어요. 저는 이제 보존하는 걸로 해가지고 내 원고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한 8페이지 됩니다. 가정, 그 다음에 가정 예배, 그 다음에 결혼, 정절, 이혼과 재혼에 관하여. 이 원고는 박성하 목사님께서 운영하시는 로뎀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제가 발췌해서 왔습니다. 출처를 밝히면 우리 박성하 목사님께서 로뎀 아카데미라고 홈페이지를 운영하시는데 거기 이제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챗GPT가 그 출처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운영자가 박성하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재림교회는 가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미랄 성도교회 여러분 아시죠? 마릴 성도교회 거기도 굉장히 가정을 아주 중요시하는 교단인데 우리 재림교회는 가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가정은 지역 사회와 교회와 국가의 기초요 중심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사회의 행복, 교회의 성공, 국가의 번영이 가정의 가마에 달려있다. 가정이 건강하면 교회와 사회도 건강하고 가정이 행복하면 교회와 사회 역시 행복할 것이다. 미래 사회가 향상될 것인가 아니면 퇴보할 것인가는 가정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의 태도와 품행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자녀들이 자라나 부모로부터 독립할 때 그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유지할 것인가는 현재 부모들의 태도에 달려있다. 지금 자녀들이 나누는 교제와 형성하는 습관들과 따라가는 원칙들은 여러 해 후에 올 사회의 형편에 대한 지표이다. 굉장히 엄숙한 말씀들이죠. 잘 보십시오. 지금 여기 보이는 아빠하고 엄마하고 맨 나중에 재혼이라는 데 가면은 여자가 다릅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비슷한 것 같긴데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먼저 한번 봐볼까요?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여기 남자가 똑같은 남자 같아요? 다른 남자 같아요? 다른 사람 같아요? 비슷해 보여요. 비슷해 보이는데 다른 사람 같기도 하고 재혼에서는 다른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 좀 그런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여기 두 번째 이제 보겠습니다. 가정예배의 중요성. 하나님을 가정의 첫째 자리에 모시는 시간이다 그랬어요.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신명기 6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들을 붙들어 매는 끈이 된다는 거예요. 가정 예배가. 재림신도 가정의 가장 아름다운 전통 중 하나는 조석으로 드리는 가정 예배이다. 이를 위해 재림교회는 오래전부터 가정 예배를 위한 기도력을 제공해 왔다. 가정 예배는 대개 찬미, 기도력 낭독, 기도 순으로 진행된다 그랬습니다. 가정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제가 이런 검색어를 넣었어요. 여러분들이 챗GPT를 재밌게 쓰려면 검색어를 잘 넣으면 훨씬 원하는 걸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냥 가정 예배 그러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가정예배를 얻어서 우리가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가정예배의 유익을 줬으니 또 거기에 따르는 이제 쭉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열거를 하더라고요. 가정예배가 왜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정예배를 소홀히 할 경우에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중요시 했을 때 하고 소홀히 했을 때. 그렇게 상반되는 질문을 제가 했더니 똑같은 게 우리께 될 수가 있고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예배의 중요성. 가정예배는 하나님을 가정의 첫째 자리에 모시는 시간이며 가족들을 붙들으면 끈이 되고 유혹들을 물리치는 방벽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침 저녁 예배로 이렇게 잘 말씀을 배우면 유혹을 물리치는 방벽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아이들이 엄마가 기억절을 적어가지고 이렇게 식탁보 밑에다가 놔두면 아이들이 외우고 난 뒤에 밥을 먹게 했답니다. 그냥 그럭저럭 그냥 이렇게 외우고 지나가고 또 외우고 지나가는데 어느 날 한 번은 이제 아들이 셋 있는 집인데 막내가 이제 뭐 이렇게 볼펜인가 뭘 들고 담배 피우는 흉내를 냈다고 이제 한 분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엄마하고 아빠한테 이제 혼이 나는 거 있는 장면인데 큰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보리라 그러셨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 중에 외웠던 말씀인데 딱 필요한 때 되니까 마청이 뭐라고 그랬어요? 악의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셨어. 네가 피우지는 않지만 담배 모양 있잖아요. 흉내 내는 것도 좋지 않다. 이러면서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이게 배운 게 있으니까 이렇게 유혹을 물리치는 방벽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엘렌 G 화이트는 모든 가정에는 아침과 저녁 예배를 위해 정해진 시간을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교회정원 7권 43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침 저녁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말씀이 좋아요. 모든 가정에는 아침과 저녁 예배를 위해 정해진 시간이 있어야 한다. 부모들이 아침 식사 전에 자녀들을 그들 주위로 불러 모으고 밤 동안의 보호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낮 동안에 그분의 도움과 지도와 지켜주심을 위하여 그분께 간구하는 것은 얼마나 합당한 일인가. 또한 저녁이 올 때에 부모와 자녀들이 다시 한번 그분 앞에 모여서 지나간 한 날의 축복에 대하여 그분께 감사하는 것은 얼마나 적절한 일인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요. 성경 낭독, 기도, 찬양. 아버지 혹은 그의 부재 시에는 어머니가 재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의 한 부분을 택하여 예배를 지도해야 한다. 예배는 짧아야 한다. 긴 성경의 장을 읽고 긴 기도를 드리게 되면 예배가 지루해지고 마칠 때는 해방감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기도는 짧고 요령 있게 드려져야 한다. 기도를 하는 자는 단순하고 열렬한 말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게 하라. 그 다음에 찬양이요. 찬양의 노래를 부를 수도 있다. 상황이 허락하면 아이들도 읽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라. 보통 엄마나 아빠가 다 사회하고 이렇게 다 하지만 이렇게 상황이 허락하면 아이들로 하여금 읽을 수도 있게 하고 또 기도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그러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가정 예배에 대한 말씀이고요. 이제 결혼에 대한 말씀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재림 신도들은 결혼할 때 신앙을 가장 먼저 고려한다 그랬습니다. 흔히 성장 환경, 생활 수준, 교육 정도, 성격, 건강 등도 성공적인 결혼 생활의 기초가 되지만 신앙은 그 모든 것에 첫째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셨습니다. 이에 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뭐 표지가 좀 거슬리는 사진이 좀 거슬리다 싶으신 분은 좀 양해를 구합니다. 좀 정절이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원칙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위험 중 하나는 순결한 신앙의 부재와 심령의 성결의 부재이다. 간음은 이 시대에 보편적으로 자행되는 죄들 중 하나이다. 통신과 교통의 발달은 이 문제를 더욱 용이하게 하고 있으며 사회적 분위기도 점차 이를 개인적 문제로 여기는 추세이다. 성경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칙은 시대나 관습을 초월하여 반석처럼 영원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음행에 대한 경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배우자 간 정절의 의미와 음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이죠.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러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혼과 재혼입니다. 옆에 사진 보시면 누가 없어요? 옆에 누가 있어야 되는데 여자가 밑에 치마 부분만 보이고 위에 몸뚱이는 안 보이죠? 예, 이혼했어요, 이 사람. 재혼할 거예요. 결혼의 언약 보세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결혼이란 단순한 사회적 계약이 아니라 죽음이 두 사람을 나눌 때까지 결코 깨뜨릴 수 없는 언약이다 그러셨습니다. 그 언약이란 전적이고 독점적이고 계속적이고 성숙적인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결혼과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정의는 단순하고 분명하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마태복음 19장 6절. 유일한 이혼 사유가 있는데요. 예수께서 승인하신 유일한 이혼 사유는 음행한 연고. 마태복음 19장 9절에 이렇게 이다. 이곳에 음행은 일반적으로 부정한 성관계에 적용되는 용어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이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그 경우 이혼을 허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 권면은 무제한 쪽에서 선택할 자유가 있음을 암시한다. 이제 두 사람이 있는데 한쪽이 음행을 범했으니까 한쪽은 무제한 쪽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의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재혼에 대한 성경적 원칙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부, 첫째, 그리스도인 부부는 이혼이나 재혼이 불가하다. 불가피할 경우 별거할 수는 있으나 그때는 둘 다 홀로 지내든지 아니면 다시 화합하라. 고린도전서 7장 10절 11절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의 사망한 경우는 둘째죠.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다. 로마서 7장 2절에 3절에 기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불신자 배우자의 이혼 요구라는 게 있어요. 세 번째는 불신자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때 그리스도인은 그 요구를 수용하여 이혼할 수 있으며 재혼할 수 있다. 7장 15절에 기초하고 있고요. 불신자 배우자의 요구로 이혼 당한 것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의 서약에서 벗어나는 것과 흡사하기 때문에 더 이상 구속받을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의 부정. 네 번째로는 배우자의 부정으로 이혼했을 경우 무제한 쪽에서는 다시 결혼할 자유가 있다. 여기 이제 마태복음 5장 32절에 근데 이 선구가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를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다 본 것 같죠? 예, 다 봤어요. 만약에 제가 하늘 도성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부처가 받아는 판명을 받으면 그만큼 억울하고 두려울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순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가정 예배라도 잘 드려서 말씀을 내가 더 마음에 새기고 내가
식구들에게 또 교회에 이렇게 잘 하나님의 원칙을 잘 타일러야지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고 실수하지도 않겠다 하는 말씀을 오늘 증거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오늘도 어김없이 콩나물에 물을 줬구나. 콩나물에 물을 준다는 표현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언급한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고 또 소홀히 여김을 받겠나. 그러나 콩나물에 물은 줘야 된다. 그 물 먹고 콩나물은 자란다. 그래서 제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은 다 흘러내려요. 그러나 그게 허지는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여러 심령들 속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아침 저녁 예배를 통해서 나도 말씀 안에 서고 또 배우자 간에 또 식구 간의 교제가 주님 안에서 똘똘 뭉쳐서 참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미들 가사처럼 아름다운 우리 집, 행복 가득한 우리 집,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저희들 또 이렇게 복된 날 은혜 중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참으로 두렵고 떨립니다. 평범한 삶인 것 같지만은 굉장한 자유 속에 책임들이 따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애에 따른 책임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고 신실하게 살아서 아버지 앞에 칭찬받고 그 하늘 도성에 입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